3장 4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교북도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아멘. 오늘 주제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앉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앉음. 그러면 먼저 이 24장로들은 오늘 24장로이 누구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고 흰옷이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속죄를 받은 옷을 얘기하는 거죠. 흰옷 입은 것부터 먼저 조금만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두 절 봅니다. 3장 4절 5절 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체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흰옷 입은 게 중요하잖아요. 이 장로들은 흰옷을, 우리 성도들 옳은 행실이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두중 있는 말씀을 전하요. 여러분 두중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면은요. 아멘.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을 하면 돼. 두중인은 흰옷 안 입어야 입어야 돼.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은 내가 보는 견해는 여기서 장로들이 그 견해는 여기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요. 순교당한 영혼들. 할렐루야. 예배치러 간 성도들은 주의 백성으로 거기서 자녀를 낳잖아요. 이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그대로 나라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럼 여기서 흰옷을 입은 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입을 옷을 가리키는 거죠. 첫째는 뭘 했냐? 예수님의 피로 성도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도의 의로운 행위, 즉 세마포를 보여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8절. 19장 8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성도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도 뜻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는 성도의 옳은 행실, 의로운 세마포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홍 같은 죄가 신눈같이 깨끗해졌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인격의 성결함을 나타나는 것도 이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흰옷이에요.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게 혼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흰옷을 입었다. 이건 지금 누가 입고 있다는 거야? 장로들이 입은 거예요. 24장로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있어서 보좌에 앉는 거지. 하나님 거룩한지 않은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사실은 이건 우리 교회는 이건 설교로 보지 말고 세미나식으로 봐야 돼. 주일 설교 자체가.
그냥 자세히 그러니까 세미나처럼 가리키고요. 저도요. 설교를 애시당초 그렇게 가리키고요. 뭐 25분 뭐 30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만들질 않잖아요. 그냥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그걸 이해시켜 가지고 성경을 이해시켜. 그냥 성경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이겁니다라고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성경을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을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고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몰라요. 그럼 여기서 4절에 보면 이제 금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뭐 어떤 말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금면류관은 금은 뭘 상징해요? 금은 뭘 상징해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은. 면류관은 뭘 상징해요? 영광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있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가이드를 정해놓잖아요. 가이드를 정해놓고 이 측량줄을 정해놓고 거기로 안으로 두루라는 거예요. 두루라는 거예요. 그거에 제 설교는요.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해서 달 믿자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널 모른다, 도무지 널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가요. 제일 비참한 게 널 몰라.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세히 알자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뭘 더 확인하겠어요? 다른 걸 확인하면 말씀으로 확인뿐이 없어요. 환상으로, 음성으로, 자기 각자 주관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말씀은 완벽해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1절. 3장 21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럼 면류관을 쓰고 이것이 바로 영광이죠. 뭐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게 영광이잖아요. 피조물이 조물주의 영광에 같이 앉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거보다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 22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얘기는 교회는 이거 가리키라는, 가리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켜라 그 말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잣대를 정해준 거예요. 잣대를 딱 잣대를 정해서 이거 안 저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점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던 거예요. 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식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고요.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바로 내가 그래 서론에 그랬잖아요. 이 장로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순교당한 영혼일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죽는 거잖아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아 7개는 전부 그 얘기잖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이거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거 주겠다. 항상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은혜 시대는 좀 틀려도 관계없어요. 근데 은혜 시대, 이 환난 시대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두 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2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보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 게 이 땅에서 받는 복이에요? 천년왕국에서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받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산 28절은 이렇게 살다는 그 보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산 자가 받을 거는 29절이에요. 어떻게 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3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만큼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차이 있지. 그게 차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으로 보면 다 보여요. 이게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제 원고에는 요거 27절 28절만인데 왜 다시 29절 30절 읽은 거예요. 30절 읽으면 아 그랬구나라는 걸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여러분을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이 성경은 결국 마태복음은 누가 쓰신 거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마태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필한 거라면 대필. 그럼 계시록은 누가 쓰셨어요? 그것도 역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는 누가 쓰셨어요? 그것도 성령님이셔요. 대필은 사람이 했어.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한 걸 쓴 것뿐이야. 그렇죠? 아멘. 그렇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같은 맥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어느 시점 가니까 푹 뚫리더라고요. 이렇게 팍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 2절 봅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항사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아래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그 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영광의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상급, 즉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영광을 얘기하는, 믿음으로 영광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한 것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광이 뭐냐? 지금 여기서 27절, 28절, 29절에는 여기 보면 어떻게 맡긴다는데 어떻게 맡기냐? 30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러면 같은 보좌에 앉는다는 게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가? 24장로에 면류관을 쓴 사람이, 신옷 입은 사람들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건 장로 24장로에 있대 라는 건 지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제시를 하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가리키는 거고요. 준비시키는 거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요거 찾는 게, 여기 찾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막연하게 안 가리키잖아요. 저거 되게 막연하게 안 가리키잖아요.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예요. 요렇게 가면 요렇게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원고로 나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 다 가면 계시록 4장에 가면 다 이 원고가 있어요. 그대로 원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카페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면류관이 있는데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자고. 야고보서를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찾아보세요. 1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면류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면류관이 있대더라.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인데 어떻게 하냐? 시험이 와도 인내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 면류관은 이런 자가 얻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다면 너도 이렇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너도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가 약속한, 이건 언약이잖아요. 이 말씀 언약이잖아요. 언약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다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한번 13절 더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 시험을 받는다, 내가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지 말라 이게요. 그러면 주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자기 욕심에 따라 이끌려서 받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욕심의 주체는 누구예요? 욕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계시록 2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치어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넌 장차 고난이 받을 때가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 10일은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열흘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1003년 반에 5개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받아요. 성도들이요. 이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받더라도 너는 축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받주겠다.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영광을 돌린 사람이 영광을 보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거기서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서 가리운 사람이 거기 가서 받느냐? 그건 아모라스가 안 맞죠. 마치 이거 꼴등 간 사람 나 1등 주세요 그러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 왜 안 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 사랑도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여러분 속성에 대해서 들으셨죠?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들으셨죠? 예, 속성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진노의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전주에 들었나요? 전전주에 들었나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자꾸 저기에서 한번 보세요. 들으셔요. 저도 내 설교를 한 5번 이상씩 들으니까. 아멘.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4절을 찾아보세요. 3절부터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돈이 되라. 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아까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두는, 목사든 뭐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는 뭐라 그랬죠? 양의 양. 나는 목자라고 생각하면 양물의 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 있어요. 이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맡은 자에게 주장할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도 양이니까 본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 시들지 않은 관을 주겠다는데, 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한테 누구하냐? 시들지 않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시들지 않은 신앙으로 봉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들지 않는 게 뭐예요?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렇죠? 이거 봉사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느냐라고 설명한 게 5절이에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경솔로 허리를 돌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러 허리띠를 동이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장로가 뭐예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회자 순종해라 이게요.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 말을 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해요? 따로 받아요? 직통계시로 받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그냥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라. 허리띠를 동이라.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죠. 허리는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한 신론설에 겸손하라. 그럼 네가 때가 되면 넌 높여준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높이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영광의 간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제 말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이해시킨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설명한 것뿐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이 가치가 없으면 각자 다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다 각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리가 왜곡이 돼요? 왜곡이 안 돼요? 막 흐트러져. 그래서 지금이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서 아주 뭐가 뭔지 몰라. 정치인들 보면 아주 골치가 아파. 아주 골치가 아파. 대한민국이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거지. 그냥 지들 금박지만 다른 거지. 그냥 좌편향 우편향 싸우기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 북한 소식을 들어가보면 내 사이트에요. 국정원 교과서에 대한 그 족보를 다 찾아다 놔요. 족보를 찾아다 놔. 한번 사이트 한번 가서 자세히 보세요. 별데 다 갖다 내가 다 찾아다 놓지. 족보에 족보. 거기는 이제 정치를 이렇게 설교 시간 정치하는 게 안 좋은데 이게 다 완전히 다 족보를 다 드러내라. 보라 이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신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뭘 한다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가는 건 다 형통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왜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에게 철을 따라 양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항상 전제가 있어요. 항상 전제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성경은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끔 다 성경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이걸 설교를 만들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교훈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그 교훈을 선포하는 거예요. 난 교훈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훈대로 살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만드는 거는 사람의 교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에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대로 그냥 하면은, 이것대로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달라요? 똑같아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내 원고에는, 여기 원고에는 뭐만 있냐면, 여기서 원고에는 요거만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편만 있는 거예요. 3절만 있는 거예요. 3절만 있으면 여기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복을 어떤 사람이 되냐, 이것까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문맥으로 보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장 1절 전체를 다 그거예요. 4절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이 뭐예요? 율법을 주의로 묵상하지 않은 자잖아요. 그래 악인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떠난 게 악인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악인이잖아요. 사람이 다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누구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도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은혜. 아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람에 나는 겨우 같아. 그럼 바람에 나는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가 바람 불면 다 흐트러져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가는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공력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악인은 시펄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든다는 게 못 든다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이 어디예요? 천연왕국이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 정확한 제시가 있어요. 그런 시편이 강할까요? 강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시편이요. 시편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니까, 찬양이니까요. 찬양이에요. 굉장히 시편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하나님이 후 3년, 오늘도 9장을 끝마치면서 후 3년만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 3년만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집사님 없어. 오늘 못 들었으니까 있다 그러는 거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누구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후 3년 만이 적그리스도 통치야. 적그리스도 통치. 그래서 이 마귀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넘어가면 구원받기가 힘들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 성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아직은 통치하는 시대에 지금 여기는. 아멘. 아멘.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무릇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시편은 누가 썼어요?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아멘. 그렇죠? 성령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똑같아.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문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맥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가 이게 진도가 못 나가서 하는 거지. 이거 확실히 이해시키잖아요. 확실히. 뭘로 다 이해시키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이거 보면 저 시편 1편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가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걸 반드시 제시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멘. 능력이, 이게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디모데 후서 4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우리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는 방법이 뭐냐?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뭐냐? 그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시가 돼야 이게 되잖아요. 그렇지? 너는 어느 속히 오라는 얘기잖아요. 면류관 받으려니까 어떻게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8절은요. 그럼 그 전에 거를 이해가 되잖아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4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엄히 명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어떤 걸 명한가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어떻든지 항상 씻으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으로 정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3절 읽어보세요. 가르치라 그랬고 뭘 가르치냐 읽어보세요.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그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면류관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리워서 귀도 들을 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얘기죠. 뭘 따라해요? 자기 사육을 따는 스승을 많이 둔대요. 자기가 좋은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편리한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영혼 살아요? 못 살아요. 내가 싫은 소리를 들어야 그것이, 여러분 싫다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 거부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거부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부스러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정착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안 돼요. 그게 부스러워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그러면 여기는 2절, 3절, 3절, 4절이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또 귀를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한대요.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설교를 듣는다. 좋아하는 소리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뭘 하고? 신중하여 뭘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 방향 제시가 지금 내가 요 하나 저 디모데전 후서 4장 1절서부터 이거 8절까지 읽으면서 9절까지 읽으면서 방향 제시를 줘야 안 줘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이고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그냥 성경 읽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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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와, 그러네. 이게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이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 그럼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그 예수님 보좌에 앉았는데 장로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이걸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하자는 얘기잖아요.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아멘? 누구 모두가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 땅에 걸 내려놓고 이거 하자는 얘기잖아요. 헛하는 얘기 쫓아가지 말아라. 귀가 가리워서 헛하는 얘기만 저거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온전히 진리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자. 바른 교훈을 따라가라 그 말이잖아요. 모든 게 바른 교훈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바른 교훈이에요. 성경이 이거 지금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이게 바른 교훈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어떤 게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성도가 많은 가치를 따져. 교회 큰 걸 가치를 따져. 이런 크다고 좋지 말. 다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큰 교회가 잘하면 더 좋죠.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기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을 게 없겠고요. 미련한 자,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다 어떤 자를 써요? 부족한 자들, 어부들, 금을 기는 사람들.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무식하는데 자기가 수제자라고 해서 뭐 장관이나 한 자리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냐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우리가 사역을 보자는 게, 그냥 성경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걸 이해되세요? 아멘. 모른다는 걸 이해하겠냐고요. 제 심정을 이해하겠냐고요. 할렐루야. 제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29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25절. 9장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기를 대하지 않아. 그들은 썩을 승리자에 관하노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럼 여기서만 의의 면류관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기려고 다투는 자마다. 그럼 여기서 면류관을 모든 걸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이기려고 해서 부흥을 통해서 뭘 통해서 해서 그걸 통해서 이걸 해서 절제 없이 그냥 한다 그러면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뭔 얘기냐? 이 말은 무엇이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말할 25절을 읽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린가? 그 말인데, 그러므로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이, 향방이 뭐예요? 목적 없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기려고 다투는 자마다, 이기려고 다툰다는 얘기는 향방이 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나무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이 말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보세요.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운동장에서 단절하는 자들이 다 달려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을 너희가 알지가 아니냐. 너희도 상을 들어 이와 같이 단절하라. 그럼 운동장에 달리는데 상을 받는다 해서 중간을 뛰어가서 반칙하면 상을 받은 수 없어요. 못 받아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 표현이. 향방 없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룰이 있다. 룰. 그것이 바로 교훈이고 바로 말씀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 따라 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 룰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이게 룰이 없다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럼 거기 쫄쫄 다니고 저기 쫄쫄 다니고 그러잖아요. 9월 28일 날 뭐 주님 재림한다고 부천에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난리가 쳤잖아요. 그럼 재림했나 모르겠어. 들림 받았나 모르겠어.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주님 들림 받는다고 그 자기네게로 와야 들림 받는다는데 요즘 멀쩡하는 것 아마 들림 받았으면 아마 대서특필까. 한국이 얼마나 뉴스가 빠른데 안 했으니까 아마 소리가 없는 것 같아. 향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모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계시록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날짜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시기를 알지 날짜는 없어요. 우린 준비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요, 우리 호산나 이 성경 가르치며 굉장히 깊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이 맥히는 게 없을 거예요. 의문 나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지금 의문 나셔요? 의문 나는 거 없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풀어주니까, 이게 풀어지니까. 할렐루야. 6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 2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육 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신발이 있는데 그 산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발 탄 게 다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누구? 누구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신발이 있는데 그 산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이기려고 하더라가 이게 이기더라 하더라는 건 누구를 힘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건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두 증인의 사역. 사모님 들었는데도 왜 대답을 안 하죠? 긴가민가해요? 다 까먹었나?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 승리의 승리자가 얻을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승리자가 얻는 관. 아멘.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을 찾아보세요. 빌립보 4장 1절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 나의 기쁘며 멸관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 말 뜻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앞절을 해도 같이 연결해서 있는 말이다 그 말이랬지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 자들을 먹으라. 그럼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 이게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누구한테?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한 거예요. 그럼 이건 빌립보 교회 때는 언제? 감옥에서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 갇혔을 때 이게 편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왜 바울이 어떻게 하다 감옥 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전하다가 그러니까 너도 나를 본받아. 우리가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못하고 하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얘기는 배우라는 얘기가 그대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8절. 내가 여러 너에게 나타내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고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하느냐마 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에 뭐가 된다? 십자가에 뭐가 된다? 원수로 행한다래.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한다니, 예수님 대적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교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럼 그렇게 하는 자,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받지 못한다고 지금 설명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장로들은 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장로들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24장로들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지, 이 땅에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제시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왜 원수가 되느냐? 19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배는 뭐라고요? 신이야. 배가 신이야. 먹고 사는 게 그게 신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라.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게 뭐가 원수가 되는 걸 이해하세요? 십자가 원수가 되는데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거만 4절만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멸류관을 받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멸류관만 받은 어떤 사람의 멸류관, 그러면 그래서 제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끝난다고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심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요 우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근데 너희는 그러나 우리의 힘이 그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땅의 신분을 하늘의 신분으로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 설명이잖아요. 그래야 생명의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전주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과거에 묶였던 생각을 현재 오늘 그 생각에 묶이지 말아라 그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육체는 고깃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담긴 그릇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담긴 거예요. 영혼이 담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릇에 뭐가 담기냐? 악한 생각, 사단의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릇에 담겨 있으면 어떤 걸 생각해? 그 사람은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것을 담먹었다면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멘. 이해되세요? 지금 이 말하고 그 말하고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요. 그러면 전에 내가 괴로움했던 거는 그건 누구가 했던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저주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말씀으로 저주를 끝났는데 내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 계속 있는 거예요. 죄 아래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은 거기 있으니까 내 현실이 마저에 틀려요.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한 능력 설교예요. 이거는요. 이건 굉장히 능력이에요. 여러분, 질병은
치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근데 나는 왜 여태 나는 어디에 생각해? 질병에 묶여 있어, 내 생각과 마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묶여 있단 말이야. 넌 노임을 받았는데 너는 거기에 묶여 있어. 그럼 내 질병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현대 의학으로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단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병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해결해. 이게 맞아요? 나는 고침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뭘까요? 떠나가.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행한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치료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치료받은 자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는 게 믿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그런 내가 과거에 묶여 있고 내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기쁨에, 여기서 기쁨의 면류관을 얻어요, 못 얻어요? 괴로움의 면류관만 하나 쓰고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그거가 내가 터치하고 나는 이미 끝난 자야, 나는 이미 다 하는 거야, 과거를 물러가라, 나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하면 내가 기쁨의 면류관을 쓴 거에 쓰지 않아요.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거가 현실이 필요한 거예요. 제 설교는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든 여러분에게 뭘 하든 난 다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생각하고 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맡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생각. 이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들의 멸망은 마치며 그들의 배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여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땅의 일이 뭐예요? 사단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기쁨의 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내가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산다고 어떡하라고. 이미 다 끝났잖아. 끝났잖아. 아멘. 과거에 일은 예수님이 끝났잖아.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목사님 위로나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 예수님, 목사님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세요. 할렐루야. 제가 가리키는 거, 이 말씀이 살아계신 이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요. 여러분 가서 들어보세요. 어디 그 사이트에서 이런 설교 하나. 아멘. 이건 성경 전체를 보는 각도에서 나오는 설교예요. 여러분 인생에 머리칼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알고 계신 분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난 과거의 생각이 여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 왔다고 된다고요? 교회만 왔다고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권세예요. 아멘. 성령 못 이기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그분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 계신 걸 믿으세요?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을 역사했던 그 성령님을 믿으세요?
왜 그분을 믿으시면서 왜 말씀을 못 믿으세요? 아멘. 내가 역사하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해야 난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저주에서 끝난 사람이야. 누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는 말이에요. 아멘. 네가 하나님 믿어 기쁨의 면류관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육에 있는데 땅에 있것만 있는데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역사할 게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진정과 신령한 예배예요. 이게 진정과 신령한 예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권사님 졸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졸음 주는 막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들으셔야 돼요. 들어서 쫓이고 들어서 역사해. 따라서 나는 다 해결받은 사람이다. 나는 다 해결받은 사람이다. 누구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지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걸 다 역사했는데 내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하면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아멘. 잠언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7장. 이렇게 하면 진도가 못 나가는데 빨리빨리 진도를 내가야겠다. 잠언 17장 6절을 찾아보세요. 17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은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내같이 나온 면류관, 손자는 면류관이다. 자식 키울 때가 다르더라고. 손주가 있으니까요. 내가 키워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물어. 너 할아버지 안 보고 싶었냐? 그럼 보고 싶었다. 그래. 근데 왜 안 올라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달라. 키워보니까 다릅디다. 이게 애들 키우니까 달라. 이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기쁨의 면류관. 스가랴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 16절. 스가랴서 9장 16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보시는 청년을 새 포도를 천년을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 자녀를 생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5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꼭 복음으로 낳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사실은 내가 여러분의 복음으로 낳는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연구할 땐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정립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전하다 보면 점점 깊어집니다. 내가요. 굉장히 깊어지고요. 어제도 구장을 제 끝마치면서 교장에도 내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시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족한 걸 또 이거 교재가 있는데 그걸 또 잘못됐구나 해가 또 교재를 부림치면서 그걸 또 만들어서 또 정립해서 만들면 제가 교재가 어떻게 냐 저는 4-5군데를 고쳐야 돼요. 5군데. 어떻게 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폴더를 있잖아요. 폴더를 임승구 목사 설교의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계시록 교본 1번, 2번 이렇게 해. 그래서 2개를 고쳐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가끔 안심이 안 돼. 하도 힘드니까 이걸 힘들게 하면. 그 다음에 폴더 2 그걸 만들어 갖고 거기도 1번, 2번 계시록 교본 1번, 2번에 거기도 2개를 고쳐야 돼. 또 그러면 또 사이트에 또 고쳐야 하잖아요. 계시록 우리 저 카페에 또 고쳐야 돼.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나는 5번을 고쳐야 돼. 그럼 그걸 고쳐놔야 돼. 그럼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나는 아주 그러니까 철두철미해. 하도 힘들어. 이거 한 번 하면 한 번 잘못해서 이걸 한 번 하면 휙 날아가면요 며칠은 거 허탕을 내가 몇 번 쳐봤고 한 번 잘못 누르면 날아가니까 이걸 그렇게 애에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애에 폴더를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 C 드라이버는 안 넣어요. D 드라이버 따로 만들어. C 드라이버에 날아가도 괜찮게 아주 간섭이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설교 영상은 또 E 드라이버에다 만들어 놓고 그게 또 용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 심으면 여기 뽑아서 여기다 심고 여기에 뽑고 그렇게 해야 컴퓨터가 되더라고요. 잘못하다가 휙 날아가면 도라물이 타불 되는 거야 이게. 거기다 또 계시록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그 교본은 또 따르고 한 1000페이지 만든 거 성경을 일일이 다 찾은 건 또 따로 있어. 그거는 안 만져. 그건 안 만져요. 그건 다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공부를 한 거. 저장은 해놨어도 거기는 내가 정리를 안 해.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것만 해요. 그건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맞더라고요. 대충 해서는 안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이 컴퓨터가 생리를 잘못하고 어떤 게 휙 하면 휙 날아가. 그러면 그걸 배우려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해요. 이렇게 해요. 툭툭 하면 아는데 난 몰라. 세상에 뭘 배우려고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걸 그냥 노력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제 열정을 못 당해. 누구도 제 열정을 못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낳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은 게 진짜라면 여기다 생명 걸어야 돼요. 진짜 여기다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전해야 돼요. 아멘. 지금은 환란 시대라 해서 환란 시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환란 시대가 아니라 했어요. 환란 시대가 되면 어떡하냐? 환란 시대는 적그리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럼 적그리 짐승이 먼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아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통치할 때 도울 수 있는 열왕이 나와야 돼. 열나라가 연합국이 나와야 돼. 근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주는데 전 3년 전에는 누가 역사하는 나라예요? 누가 이 말씀을 전해서 회개를 시키는 마지막 회개를 누구한테 시켜요? 두 증인에게 시키다. 14만 4천에 시키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누구냐? 하나님의 권세를 나눠줘요. 이때는 뭐냐? 어떤 권세를 받느냐? 11장의 사역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능력을 자유자재로 쓰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 같이 죽고. 그 권세가 하나님 권세를 심는 거야.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능력의 지팡이를 줬어요, 안 줬어요?
모세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런 것처럼 지도자에게 그런 권세가 오는데 아직 그 권세가 내가 볼 때는 없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아직 불을 하늘에서 내린다는 사람 없어. 그럼 환란 시대는 아직 아니야. 아멘. 그래서 요 시점 내가 언제라는 걸 몰라. 근데 이걸 보면 징조를 보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요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르칠 게 여러분 많아요. 전철연설, 무철연설, 후철연설이 모으는 것도 여러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트에서 여러분 다 배우셔야 돼요. 가서 들어보시고 배우세요. 여러분 사이트에는 다 있으니까 여러분 통해서 다 가서 공부를 하셔요. 설교 뭐 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